저희가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38년 전에 아랏 혹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전쟁을 했다가 철저히 패배합니다. 근데 그 철저히 패배한 것을 복수하는 듯하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둬서 이들이 이 장소를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혹은 이 땅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의미로 호르마라고 짓습니다. 이렇게 승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처음에 잡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동족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를 아다림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다림길로 따라서 쭉 북상해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아다림길이라는 말이 정탐꾼의 길이란 뜻이에요. 이 정탐꾼의 길을 따라서 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도착해요. 얼마나 금방 도착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라랑하고 계약했던 언약을 체결했던 곳이 있어요. 그걸 우리 브엘세바라고 그러는데 브엘세바까지 서쪽으로 한 45km만 가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막벨라 동굴, 그게 헤브론에 있는데 그건 헤브론까지는 북쪽으로 한 55km만 가면 헤브론에 도착할 수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북진하지 않고 혹은 북서진하지 않고 그냥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에돔을 돌아서 가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가야 되냐면 대략 600에서 700km를 가야 돼요. 그러면 10배 혹은 15배 정도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길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새 운전하다 보면 생활 필수품 같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저도 내비게이션 없이는 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가끔, 그런데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을 가끔 뵙거든요. 경이로워요. 저런 분도 있구나, 신기하네, 뭐 이렇게 교통 카메라가 어딘지 다 아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교통 카메라가, 과속 카메라 어딘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원래는 뭐 하는 겁니까? 길을 찾게 만들어준 기계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적길을 알려줍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 길을 따라갑니다. 말 되게 잘 듣거든요, 내비게이션.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아다림길이라고 정탐꾼의 길을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최적길인 거예요. 글로 가면 금방 가요. 못해도 이틀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안 가고,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남쪽으로 600에서 700km를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내비게이션이 그 당시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새로운 길로 안 나겠습니다. 또 조금 가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막 끊임없이 새로운 길로 안내한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내비는 막 한참 안내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꺼져버려요. 더 이상 안내하지 않아. 이 사람이 갈 마음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갖고 똑똑해진 거지. 한 몇십 번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갈 마음이 없다 그러면 취소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제 똑똑해졌네 이분이.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남쪽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비게이션은 자꾸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남쪽으로 가라 그러지?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새 내비가 이렇게 안내해주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이제 경로를 취소해버리는데 꼭 이것이 신경질 내서 삐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방으로 가갖고 뺑 돌아가는 것을 하면서 마음이 삐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민수기 21장 4절이에요.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마음이 되게 조급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 감정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레브도 아니고 레바브도 아닌 네펫이에요. 네펫이란 말이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욕구를 지닌 인간을 뜻해요. 전 인간을 뜻해요. 영혼도 뜻하기도 하고 마음도 뜻하기도 하고 육신도 뜻하기도 하는 게 네펫이에요. 심지어 삶을 뜻하기도 해요. 특히 여기서 봐야 될 건 욕구를 가진 인간이에요. 욕구를 가진 인간이 조급해진 거예요. 어떤 욕구를 가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니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몇백 킬로를 돌아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되게 불안한 광야 생활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이고 또 만나만 먹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과일들이 얼마나 탐스러워요. 그걸 먹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겁니다. 또 맨날 텐트에서만 사니까 편안한 집에 눕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또 문화도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광야에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근데 광야 말고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의 문화도 누리고 싶었을지 몰라요. 이러한 욕구를 가진 인간이 돌아가야 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욕구 덩어리잖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막 싸우는 것들은 자기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예요. 특히 아이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되게 이런 거잖아요. 먹을 거를 나눠줬는데 자기가 조금 더 덜 받은 것 같아. 똑같이 나눠줬는데 자기 욕구에는 형이나 동생께 더 커 보여. 언니나 동생께 더 커 보여. 그림의 떡이 더 커 보이듯이. 막 그러면 자기 욕구를 분출합니다. 혹은 게임을 해. 근데 형이 더 오래 게임하는 것 같고 형이 더 재밌는 게임을 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욕구가 더 나오죠. 엄마가 아이 동생 편 들어갖고 조금 더 해주면 막 불만이 막 이만저만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어떡합니까? 아이는 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관계가 파괴가 안 되는 게 다행인 거지. 그 관계가 끈끈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싸우고 때리고 욕구를 분출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죠. 욕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욕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만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려는 욕구 때문에 이상한 일을 하는 많은 분들도 봅니다. 조금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편법을 쓰는 것들을 봅니다. 욕구에 눈이 멀면 거짓이 판치게 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아마 선거고 정치 같아요. 정말 욕구의 덩어리들이 막 자기가 뭔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욕구에 눈이 멀면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신세대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20세 넘은 사람은 단 한 명, 모세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어요.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안정적 삶을 고대하는 욕구가 있었죠. 근데 그 욕구가 안 들어지니까 막 미칠 것 같은 조급감이 일었고 드디어 파괴적인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들의 욕구는 가나안 땅에 맛있는 것, 가나안 땅에 신선한 과일,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것들을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있는 거죠. 보잘것없는 음식을 여러 가지로 번역해요. 초라한 음식,
혹은 형편없는 음식, 공동 번역은 거친 음식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의미를 보면 아파요. 히브리어로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는 말은 켈로케예요. 켈로켈. 이 켈로켈이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두 가지 뜻 정도가 나와요. 하나는 혐오스럽다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다는 뜻보다 무섭지 않아요? 혐오스럽다. 백성이 만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혐오스럽습니다. 먹기에 끔찍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끔 밀가루 음식을 이렇게 드시지 않는 어른들을 뵐 때가 있어요. 왜 밀가루 음식을 드시지 않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특히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막 구호 물품을 밀가루로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쌀이 없으니까 밀가루로 칼국수도 해먹고 수제비도 해먹고 막 그러면서 밀가루를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그래갖고 밀가루 음식만 보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40년 동안 밀가루를 먹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 같이 내내 밀가루만 먹었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겹다고 그래요. 나는 밀가루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말 지겨웠을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신물이 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혐오스럽다. 켈로켈, 혐오스럽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켈로켈이란 이 히브리어는 두 번째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부패한 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썩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만나를 혐오했는지 알 수 있죠. 만나는 썩은 음식 같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썩은 음식이라는 의미 속엔 또 하나의 뜻을 갖고 있어요. 만나가 출애굽기에 의하면 걷어들이면 그 다음날 먹지 않으면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좀 많이 먹으려고 많이 걷어들이면 그 배급받은 정량만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놔둬야 되는데 그것도 썩어버렸어요. 쉽게 썩는 음식이에요. 매일 나가서 매일 걷지 않으면 만나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밥을 해야 되는데 매일 시장 가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매일 시장 가는데 냉장고가 없을 때까지는, 냉장고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매일 시장을 갔어요. 근데 너무 불편해. 4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따라가야 돼.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쉽게 썩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하면 쉽게 썩어버리는 이 곡식은 정말 끔찍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음식도 아니에요. 너무 불안한 음식이죠. 그 다음날 썩어버리니까. 그리고 욕심껏 먹기 위해서 많이 저장해 놓을 수도 없는 음식이에요.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켈로켈, 혐오스럽고 부패하기 쉬운 음식, 그리고 만족할 수 없는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진저리가 납니다. 진저리가 난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몹시 귀찮거나 실증이 나서 끔찍하다. 근데 히브리어로 진저리가 난다는 이 뜻이 카차인데 카차가 이런 뜻이에요. 끔찍하다. 자기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 그걸 갖고 끔찍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다고 느끼니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불평하는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한 것을 보고
벌하는 걸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변환점으로 만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불평하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신세대가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그 사건이 21장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즉 21장의 불평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지 않아요. 뭔가가 바뀐 거예요. 삶의 자세가 바뀌고 뭔가 관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는 방법과 그리고 그 벌 속에서 이스라엘이 만났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벌을 내리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뱀이 물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뱀이 어떤 뱀일까요? 막 입에서 불이 나오는 뱀이라서 불뱀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불뱀 그러니까 입에서 불 나오는 뱀인 줄 알았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같이. 조금 커갖고는 불뱀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몸이 빨간색 뱀인가 보다. 불타는 듯한 뱀인가 보다. 이렇게 상상했어요. 그러다가 영어를 조금 이제 우리 친구들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쭉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fiery. fire 알잖아요. fire, 불. fiery, 불타는 serpent라고 해서 serpent, 뱀이에요. 불타는 뱀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불뱀 맞네? 근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독사도 아닌가 봐. 뭐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책을 보고 또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독사인 거예요. 독사로 얘기하는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불뱀이라고 이름을 붙었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그랬더니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그 뱀이 물면 아마도 물집이 생기는데 붉게 물집이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물집이 아마도 불타는 것 같이, 화상을 입은 것 같이 아픈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뱀을 불뱀이라고 부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가고 신대원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잖아요. 본문은 히브리어 보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제 눈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불뱀이라고 표현한 이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라는 단어랑 다른 단어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있잖아요. 그 뱀은 히브리어로 나핫이에요. 근데 이 나핫이라는 단어가 안 쓰이고 민수기 21장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여러분이 들은 단어예요. 세라핌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세라핌?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르세라핌 있잖아요. 맞죠? 르세라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르세라핌이 걸그룹이라는 것까지 알아요. 근데 이분이 뭘 불렀는지 몰라요. 심지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르세라핌, 르는 아마 정관사고 세라핌은 히브리어로 보면 천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르세라핌을 이렇게 말놀이에서 천사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제가 영문을 보니까 히브리어 그 천사를 의미하는 세라핌하고 철자는 다르시더라고. 다른 얘기구나. 근데 말놀이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르세라핌이 거꾸로 이렇게 발음하고 I'm 피어니스인가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을 이렇게 뒤로 발음한 거라고, 영문을 뒤로 발음한 거라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세라핌 뒤로 발음하다 보니 세라핌이 된 거예요. 근데 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순간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뱀이 좀 전에 세라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사도 세라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은 말인가? 아니면 발음만 똑같고 다른 단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공교롭게도 같은 단어입니다. 뱀을 의미하는 세라핌, 천사를 의미하는 세라핌, 같은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1에 뱀, 2에 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라핌에 대한 설명을 잘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이사야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라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개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세라핌을 본 거예요. 근데 세라핌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우리로 번역할 때는 세라핌을 스랍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음역을 할 때 스랍이라고 번역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랍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경대로 하면 르세라핌이란 걸그룹은 르스랍이 돼야지.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세라핌이란 이 단어가 천사도 의미하지만 뱀도 의미해요. 우린 뱀이 되게 혐오스럽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혐오스럽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뱀을 혐오스럽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분명 혐오스럽게 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뱀은 악의 힘을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선하게도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명을 가진 존재 혹은 다산을 의미하는 존재로 뱀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뱀이 허물을 벗으면 젊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허물을 벗어서 가면 젊어지니까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뱀은 영생의 동물로 생각했어요. 또한 뱀의 혀는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갖고 지혜롭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뱀이 생명과 다산과 지혜로움도 상징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그림을 보면 뱀의 날개가 그려져 있어요. 뱀이 날개를 달았어. 되게 이상하겠죠? 날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 날개 달린 뱀들이 뭘 하냐? 생명을 주니까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명 수호천사 얘기하잖아요.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수호천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나와요. 뱀이 수호천사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호천사의 역할을 하는 그 세라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호하는 자가 공격하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었던 네겝 광야에 대한 설명이 이사야서 30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은 네겝의 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나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숫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여기서 네겝이라는 땅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네겝이 어떤 땅? 암사자와 숫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 이렇게 얘기하죠. 네겝은 암사자, 숫사자, 맹수가 들끓는 땅이고, 독사, 이건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독사,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불뱀이 바로 세라핌.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땅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해를 입고 혹은 공격을 받고 야수에게 물리고 뱀에게 물린 기록이 민수기 21장을 제외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수의 공격으로부터 혹은 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통해서? 불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불뱀이 상징하는 보호 혹은 수호, 신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줘. 내가 너를 40년 동안 보호했어.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닫죠? 우리가 먹는 것을 갖고 불평한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죄구나.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상하지 않았는데 그 상하지 않은 우리가 그 상하게 하지 않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게 죄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옷이 헤어졌더냐, 신발이 헐었더냐,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지켜줬다 라고 신명기 27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불뱀이란 단어가 수호신이라는 단어인데 불뱀이 수호하는 것, 보호하는 역할을 내려놓으니 우리가 공격받는구나. 근데 그 보호하시는 분이 40년 동안 그런 공격을 막고 계셨구나. 그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책이 있어요. 외경 중에. 그 지혜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잠시 동안 고생시킨 것은 그들을 경고하여 당신 율법의 명령을 일깨워 주시는 구원의 표였다.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본 짐승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주님 때문에 받은 것이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뭔가를 세워서 만든 짐승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하나님 때문에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보호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세세하게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제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어 하냐? 너희가 회개하는 것까지 좋은데 회개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나는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노뱀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더니 죽게 됐어요. 그때 막 외쳐요.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큰 기둥에 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제2계명에서 뭘 얘기하죠?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십계명 2계명을 어겨버렸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형상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되게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형상을 만들면서 일하고 싶었던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의도냐? 그래, 너희가 나를 보호자로 보고 회개하는 것까지 좋은데 너희가 행동할 건 언제나 나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야지 회개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어. 즉 불뱀 사건은 두 가지 인식을 만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시편과 성문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방패 무슨 뜻입니까? 보호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보호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이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이렇게 변한 백성이 단순히 그래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듣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가 코로나를 뚫고 왔어요. 그때 우리 어떻습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가족이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인과 얼굴이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를 손을 잡고 악수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그 일상을 회복하고 소중한 것을 알았는데 그런 일상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보호자이신 하나님이죠. 우린 작은 바이러스에도 무너져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뱀을 들었을 때는 독사에 물린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호자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한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한 발 더 나가 있죠. 어떻게? 죽을지라도, 죽은 자까지라도, 죽음 앞에 있는 자더라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단적으로 증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서 죽은 십자가에 달린 한 제수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도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죽음에서까지 끌어내서 천국에 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 도와주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어떻게? 옆에서 도와주는 분.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자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했을 때 삶이 변합니다.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우리의 보호자로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현재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뚫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걱정해서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도 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다운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